킨즈 한인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벌써 제가 지금 한국을 떠나 미국에 온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금 제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부었더라고요. 제가 몸무게를 재보지는 않았지만 한 5kg는 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킨즈 한인교회 슬로건을 제가 봤는데 잘 먹여주는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 교회의 슬로건처럼 너무 많이 먹여줘서 제가 이 생활이 한국에 가면 너무 그리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으로 챙겨주시는 킨즈 한인교회 사역자분들과 성도님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에 들었던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면서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이 간증은 목사님께서 미국 한인교회를 담임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미국 한인교회들은 교회가 있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사역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사역 중 하나가 공항 픽업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직접 한인교회에 와서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너무 신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 김 권사님이 20일 날 미국에 돌아온대요 하면은 목사님께서는 그 시간에 모든 스케줄을 비워두고 항상 공항에 가서 성도님들을 픽업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시간을 보니 한 성도님의 픽업 시간을 깜빡하고 늦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서둘러 이 차 키를 가지고 나가는데 한 집사님께서 목사님을 딱 붙잡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디 그렇게 뛰어가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안 그래도 목사님은 지금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라 이 상황을 빨리 집사님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집사님 저 빨리 가봐야 합니다 하고 가려 했지만 집사님께서는 목사님의 손에 있었던 차키를 딱 뺏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을 픽업하러 가실 겁니까? 나중에 이러다가 목사님이 만약에 사정이 생겨서 픽업을 못 나가게 되면 그 픽업을 못 받은 성도님들은 무조건 서운해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제 그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속으로 아니 지금 1분 1초가 이렇게 급한데 오늘따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하면서 온통 정신은 공항 픽업에 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부터 성도님들 픽업은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이럴 시간에 빨리 올라가셔서 저희를 위해 더 기도해 주시고 말씀 준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다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너무 감동하였고 성도님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며 설교 준비에 힘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 3서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때 교회 안에서는 각종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 사역을 방해하였고 여러 사도들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 안에는 지도자, 즉 사역자들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교회마다 어려움들이 생겨나고 있었는데 오늘의 주인공 가이오라는 이 한 형제를 사도 요한이 언급하면서 가이오를 칭찬하고 이 가이오의 자세를 본받으라고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요한 3서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모든 성도가 요한 3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가이오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나그네들과 주의 사역자들이 대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가이오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순회 교사들이 사도들을 직접 도우면서 사도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었는데 수시로 이 지역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사도들에게 교회들의 상황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사역이 진행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순회 교사들이 가이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마다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형제다라고 소개할 만큼 가이오는 칭찬받는 성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이오는 순회교사도 아니었고 선교사도 아니었고 사역자도 아니었습니다. 사역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 청년이었습니다. 가이오는 그저 진리를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한 형제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가이오는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나그네들과 순회교사들을 항상 영접하며 섬기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선교사들을 진심으로 대접하였던 것이죠. 이처럼 가이오가 순회교사들을 이렇게 후대한 행위는 율법의 정신에 충실한 것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그대로 실천하는 한 형제였음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그네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한 구약의 말씀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레위기 19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또 신명기 10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 말씀에서도 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할 삶의 태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나그네였음을 잊지 말고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나 나그네들이 있다면 내 몸과 같이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도 또 신약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가이오처럼 순회 교사들, 즉 사역자들을 후원하고 도와주는 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직접 선교사나 목회자가 직업적으로 되지는 못하더라도 가이오처럼 최선을 다해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것이 진리를 위해 함께 동역하는 길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후원하고 도와주는 일이 진리를 위해 함께 사역하는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가이오는 사역자들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수고와 배려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속된 가이오의 선행은 순회 교사들을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까지 보고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순회 교사들 가운데는 베드로나 바울, 바나바와 빌립 등도 다 이런 순회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순회 교사들이 이방인들에게 이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어떤 물질적 보조를 하나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회 교사들, 즉 사역자들은 사역을 할 때 궁핍한 상황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 그런 물질적 보조를 받았을 때 이런 행동들이 복음 전파에 하나라도 방해가 되고 있다 느껴진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받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의 사역자들은 궁핍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이런 나그네들과 사역자를 영접하고 도와주는 것이 이래서 성도로서 마땅한 삶이라며 모범 대상으로 이 가이오라는 한 형제를 통하여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 전파를 위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목숨을 거는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가이오처럼 교회 안의 지도자와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나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 이웃을 위해 나그네를 위해 사역자들을 위해 베풀며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진리를 행하는 것이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모두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가 마음에 있는 자는 선교사이고 예수가 마음에 없는 자가 내 옆에 있다면 그곳이 선교지이다. 여러분, 직장 속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 속에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자가 있으십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마음에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직업적으로 이 선교사와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선교사와 목회자가 될 수 없기에 선교사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도와주는 사람들도 다 같은 선교사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아까 본문 8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었죠?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 선교사들과 목회자들, 즉 나그네들을 돕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건강한 질서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선교적 사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섬길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 이웃을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주변에 가난한 이웃이 있으십니까? 주변에 내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 중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는데 그 이웃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태도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최선을 다해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자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린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선교에 동참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은 나누고 베푸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목적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목적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적극적으로 선교에 동참하고 교역자들이 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힘들거나 지치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도 그 선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도와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 가이오처럼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킨즈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요한 3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구나를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역자들을 한국에서까지 초청해 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어떻게든 챙겨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저는 너무나도 감동 깊게 봤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장학금까지 챙겨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의 자세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킨즈 한인교회는 이렇게 선교적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선교적 사명을 따르는 교회에 제가 이렇게 와서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이오처럼 지도자와 이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나눔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과 같은 상급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선교사로 부르셨듯이 우리는 날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을 돕는 일도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처음에 말씀드린 목사님의 간증처럼 사역자들이 더욱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기도하고 실천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선교적 사명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럴 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대전 새롬교회는 제가 처음 부임해서 들어올 때 청소년부의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청소년부 사역자로 부임되어 왔지만 청소년부 첫 예배를 드릴 때 딱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의 의도가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이렇게 없는 청소년부를 저를 왜 불렀을까? 근데 코로나 시절이 딱 지나가고 나서 원래 청소년부를 아예 없애고 통합을 시키려고 했지만 청소년부를 없애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소년부 사역자를 뽑으면 반드시 청소년부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저를 뽑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한 명도 없는 이 청소년부를 보면서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학부를 신학과로 졸업은 했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목회를 절대 안 하겠다 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항상 살았던 신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아버지도 목회자이시고 저희 형도 전도사입니다. 저희 집안에는 사역자만 3명입니다. 그래서 저까지 사역을 하게 되면 우리 집이 힘들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돈을 벌어서 저희 형과 저희 아버지의 이 목회의 길을 더욱더 순탄하게 갈 수 있도록 돈을 벌어서 서포트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계속해서 목회를 안 하겠다 다짐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동차 딜러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자동차 딜러를 하면서 돈도 이렇게 젊은 나이에 많이 또 만져봤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며 나아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다시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다시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걸어가는 사역자의 길에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제가 가는 곳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가 9개월 동안 5명의 선생님들과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전도하고 노력했지만 아이들은 한 명도 전도되지 않아서 9개월 동안 아무도 없는 청소년부실에서 선생님들과 거의 교사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예배가 되었습니다. 자동적으로 아이들이 없으니 저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져 갔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언제 옵니까? 제가 언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저의 교만함을 다루셨습니다. 저의 교만함을 다루시면서 선생님들과 저에게 기도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빈 의자들을 하나하나 붙잡으면서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아이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세요. 그리하여 이 교회 예배당에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면서 제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청소년부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위해 다 같이 기도를 준비하였고 제가 새롬교회 전 성도들에게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렇게 저희 새롬교회 성도님들이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기도와 물질로 청소년부를 적극 후원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예배당도 새롭게 리모델링이 되었고 또 친구 초청잔치를 열어서 노방전도로만 30명의 아이들이 모여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전도가 되었고 현재 저희 새롬교회는 청소년부만 지금 6명의 아이들과 5명의 선생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매주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역들에 전 성도가 관심을 가지고 중보하는 힘은 이렇게 대단합니다. 한 명도 없었던 청소년부가 지금은 무려 정착 인원이 생겨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교회의 미래가 생깁니다. 다음 세대가 죽으면 교회의 미래도 죽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예수 믿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숫자가 매우 감소하고 있어서 3, 40년 후에는 교회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저희 청소년부와 또 청년들을 여러분들 마음껏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실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진심을 다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자신의 영적인 아이들인 것처럼 생각하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도 그들이 말씀과 기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 사역에 이 함께 하는 것이 오늘의 이 말씀 주인공 가이오처럼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긴지아님 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사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나같이 부름받은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다 선교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예수가 마음에 있는 자는 선교사이고 내 주변에 예수가 마음에 없는 자가 있는 바로 그곳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교지입니다.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베풀며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착한 종아, 너가 나를 위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라고 칭찬을 들으시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3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선교적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가이오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자들을 베풀고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선교적 사명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 사랑의 마음을 가득 부어주셔서 마음껏 그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마음껏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의 길도 열어주시옵소서.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퀸즈 한인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너가 나를 위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라며 칭찬받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